비오 신부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프란치스코 포르조네이다. 어릴 때부터 그는 비상한 은총을 받아 파티마의 아이들처럼 스스로 보속에 몰입하곤 했다. 한 번도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는 그는 형제 자매들이 노는 동안에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곤 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했고 성격은 매우 경건했으며 그의 가장 큰 열망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 13세 때 벌써 그 비범함을 드러내 보였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부인이 비오 신부를 찾아왔다. 비오 신부가 그 부인에게 말씀해 보세요. 부인이 나를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부인을 먼저 알았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 부인이 그야 제가 먼저지요, 비오 신부님 하고 대답했다. 비오 신부님은 겸허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부인을 먼저 안 것은 저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13살 때 주님께서는 장차 내게 올 모든 영혼을 보여주셨답니다. 거기에 부인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은 13세 소년이던 당시의 비오 신부님을 통해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영혼들에 대하여 하느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비오 신부에 관한 많은 책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증언되어 있다. 같은 해 있었던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자주 비오 신부에게 선물을 주곤 하던 어느 부인이 한 번은 밤을 자루에 담아 그에게 보냈다. 빈자루를 되돌려 받은 부인은 그 자루가 나중에는 비오 신부의 유물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씻지도 않고 그냥 보관해 두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그 부인은 광에 들어갔다가 석공의 남편이 보관해 둔 화약통을 건드리는 바람에 화약통이 폭발했고 부인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외딴 곳인 집에서 부인 혼자만 있다가 변을 당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부인은 재빨리 일어나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네 발로 기어 부엌으로 빠져나왔다. 거기에 빈 밤자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곤 간신히 그것을 집어 상처에 갖다 대니 상처가 순식간에 나았다. 15살이 되는 해에 비오 신부님은 카푸친에 입회했다. 그는 몸이 허약한데도 수도원에서 큰 희생을 바치곤 했다. 희생 없이는 큰 일을 할 수 없고 강한 힘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그의 기도는 흔히 한밤중까지 이어지곤 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일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비오 신부님이 이 말씀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자진해서 더 많은 희생의 짐을 졌다. 게다가 아르스 본당의 성인 비아네 신부처럼 그도 마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곤 했다. 이러한 것을 견뎌내는 데는 힘이 필요했다. 이 힘을 하느님께서는 천상의 환시를 통해 그에게 주셨다. 어느 날 그는 감실로부터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아시시 프란치스코처럼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얼마 뒤 그는 아주 심한 열병을 앓았다. 체온을 재려고 들이댄 체온계가 터져버릴 정도였다. 놀란 사람들이 다시 체온계를 꽂았으나 이건 역시 터져버렸다. 할 수 없이 목욕탕에 온도계를 썼더니 체온이 48.5도나 되었다. 겸손한 비오 신부가 체온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지만 이런 열병 현상은 그 뒤에도 자주 나타나곤 했다. 이미 그때부터 비오 신부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비오 신부가 한동안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수도원의 장상은 그가 행여 죽지는 않을까 하고 매일같이 걱정했다. 걱정 끝에 36일이 지나자 그의 부모에게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연락하게 이르렀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아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을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죽을 바에는 집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소속된 신분이었으므로 처음에는 원장 신부가 이를 반대했으나 결국에는 승낙했다. 부자는 함께 기차를 타고 기로에 올랐다. 베네벤토에서 그들은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비오 신부가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레몬 주스 좀 사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가 주스를 사주자 비오 신부는 마시고 나서 말했다. 이젠 힘이 납니다. 이젠 괜찮아요. 아버지, 엽서 한 장 사주세요. 광구장 신부님께 제가 회복됐다고 써야겠습니다. 비오 신부의 음식 섭취량은 매우 적었다. 1살 배기 아이라도 그것으로는 모자랄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어떨 때는 종일 식사를 잊고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10년 사제로 서품되었으며 그 얼마 뒤에는 군에 소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언제나 성당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갔고 나올 때는 가장 늦게 나오곤 하던 그는 1915년 9월 20일 그리스도의 우상을 보이지 않게 그리고 꼭 3년 뒤인 1918년 9월 20일에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비오 신부가 우상을 받은 경위는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쓴 편지를 통해 명확히 알려져 있다. 그는 그 편지를 어느 경건한 여교사에게 부탁하여 전하게 했다. 그러나 편지는 개봉된 채였는데 그 여교사는 하느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 편지를 읽어보았고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존경하는 신부님, 저는 미사를 마친 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성가대석 위쪽에 혼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절박한 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하도 처절한 나머지 더 심하면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이어서 깊은 평화의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서 5가닥의 불같은 빛이 나와 저를 덮치더니 저희 2손과 2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비오 신부는 신음소리를 내고 손을 포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옆방에 있던 원장 신부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비오 신부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몸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으로 달려온 동료 신부들이 비오 신부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의 몸에서 황홀한 광채가 나와서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를 방에 데려다 누이고 나서야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고통에 찬 은총을 내리시기에 앞서 하느님은 그의 자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영혼 밑바닥까지 깊숙이 일깨워 주신 것이다. 이 일은 어느 금요일에 일어났다. 이 놀라운 소식은 바람을 타고 그 근방 전체에 퍼졌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다 알려졌다. 비오 신부의 우상은 처음부터 출혈을 멈추지 않았으며 50년이 지나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우상을 가까이에서 보면 2손과 2발에 2cm 크기로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다. 가슴의 상처는 7cm 길이에 5cm 폭의 거꾸로 선 십자가 모양이고 근육 조직은 심장까지 모두 뭉개져 있다. 이전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유명한 의사 페스타 박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진 끝에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 은총받은 사제의 상처는 우리 구세주의 처참한 상처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입니다. 어떤 상처라 하더라도 낫든가 아니면 곪든가 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비오 신부님의 경우는 과학을 다 동원해서 검사해 봤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붕대를 풀면 피는 기분 좋은 향기와 더불어 물같이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14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진찰을 받았습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커지지도 줄어들지도 아물지도 않는 상처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매일 싸구려 비누로 씻어내고 줄곧 양모 장갑으로 감싸고 있는데도 상처가 병균에 감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또는 낫지도 않습니다. 1925년에 비오 신부님이 탈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수술의 상처는 아주 정상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나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상처는 이와는 달리 출혈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비오 신부는 밤에는 양모로 된 반장갑을 끼고 자는데 아침이면 그 장갑은 피로 흥건하게 젖었다. 그는 그것을 방에서 손수 빨았으며 왼쪽 옆구리의 상처는 출혈이 매우 심했다. 비오 신부는 늘 가슴에 배로 된 붕대로 감고 있었지만 매일 흘리는 피의 양은 찻잔으로 하나 정도였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오상의 상처도 아프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이걸 내게 장식으로 주신 것 같소. 다른 사람은 또 이것이 궁금했다. 비오 신부님 얼마나 아프신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보세요. 굵고 네모난 못을 손에다 대고 망치로 힘껏 때려 박은 다음에 그 못을 뺑 돌려보란 말이요. 꼭 그만큼 아파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사 때와 단식 때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했다. 매일 그토록 어렵게 감내하는 그 고통을 비오 신부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동원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입니다. 저는 기꺼이 그 고통을 참아봤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통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뭐니 해도 죄인들이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 그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이다. 비오 신부는 성모님을 한없이 공경했다. 그리고 날마다 수없이 많은 은총을 성모님의 정구를 통해 얻어냈다. 걱정이 있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 특히 병들었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기로에 선 사람들이 비오 신부를 방문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았다. 그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고했다. 그러기에 그의 착한 마음은 자주 주인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행렬로 입증되었다. 매일 800통 내지 1000통의 편지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거의 매일 순례자들이 직접 들고 오는 편지의 수는 1만여 통에 이르렀다. 비오 신부는 이 모든 편지를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 증명하듯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었다. 온갖 언어를 구사하는 많은 신부들이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독일어로 편지를 보내면 답장도 독일어로 받을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은 비오 신부에게 직접 보고되었고 덜 중요한 것들은 그의 방으로 보내져 산더미처럼 쌓였다. 비오 신부는 밤에 그 편지들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의 소망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께 청하고 싶은 온갖 소망을 비오 신부가 전구해 주는 것을 기뻐했다. 토론토의 주인이자 비오 신부의 산조반니 영적 딸이며 제3의 회원으로서 많은 은총을 받은 착한 루치에타 비오렌티노에게 구세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기록해도 되는지 비오 신부에게 물어보아라. 비오 신부는 물론이죠. 힘닿는 데까지 받아 쓰세요 하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루치에타의 일기는 그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 열람되었고 1963년 교회에서 출판 허가를 받았다.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떠나 오직 나만을 사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 착한 루치에타에게 말씀하셨다.
1906년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루치에타가 대답했다. 예, 물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멀리서 상징적으로 커다란 나무에 비유한 한 사제가 올 것이다. 나는 이곳 이 수도원에 나무를 심어 그 가지와 잎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이 나무 아래로 찾아들 것이며 그 훌륭한 가실로 나무가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니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모범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올바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와 하나가 되었다. 나의 종 비오 신부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좋지 않게 말하면 자기 영혼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너희 영혼을 이 신부에게 비추어 보도록 하라.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이 아들을 크게 만들 것이다. 그는 모든 은총을 나누어 줄 능력이 있다. 그는 영적 선물을 가득히 쥐고 있다. 그는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성체이다. 하늘에서 너희는 비오 신부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신부는 대개 매일 새벽 5시에 미사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1시부터 나와 기도하며 성당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4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무리를 지어서 여러 언어로 기도했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은 하룻밤 잠을 설치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비오 신부의 제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야단이었다. 4시 30분에 성당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성당은 꽉 메워졌다. 비오 신부 역시 미사를 위해 매일 3시간씩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의 희생 또한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매일 4시 45분에 고통으로 비틀거리며 제2실에 들어오곤 하는 그는 매일 올리브산의 고통을 겪었다. 비오 신부는 몇 발자국 내디뎌 기도석에 앉아 기도하고는 몇 분 뒤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제2를 입고 새로이 무혈의 십자가 희생을 준비하곤 했다. 비오 신부의 눈에는 자주 눈물이 고이곤 했다. 왜 그러냐는 물음에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미사를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요. 나야말로 가장 합당치 않은 사죄요. 5시 정가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힘겹게 제대로 나아간다. 그의 걸음걸이,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고통스럽게 보인다. 비오 신부는 미사를 중앙 제대에서 드렸는데 세 방향에서 모두 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경건하게 미사를 시작한다. 오래 서 있는 고통과 오상의 고통이 어우러져 큰 곤욕을 겪고 있음이 역력하다. 그는 가시관을 벗기라도 하려는 듯이 손을 이마에 대곤 한다. 이윽고 제대로 올라가 제대에 입을 맞추려 하지만 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 그는 대영광송과 사도신경을 들으며 곧잘 황홀경에 빠지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마치 그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비오 신부의 기도는 모두 그 표정으로 나타났다. 대개는 슬픈 표정이었고 기쁜 표정을 짓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사람들은 비오 신부가 제대 중앙으로 가서 몸을 숙여 기도하는 것을 보며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제대에는 따로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눈물 손수건이라는 별명이 붙인 수건이었다. 그는 깊은 신앙과 사랑으로 복음 말씀을 읽었다. 성찬식에 들어가면 그는 성반을 든 채 자주 황홀경에 빠져들곤 했다. 그때 그는 자주 낮은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동시에 그는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그에게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성작을 들고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유 신부가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려 팔을 들어 올리면 꿰뚫려서 피로 물든 상처가 뚜렷이 드러났다. 상처의 고통과 오래 서 있는 데서 오는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다. 타는 듯이 찌르고 꿰뚫는 아픔이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곁에서 복사를 서며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제들이 말하듯이 그의 표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숨을 거두시는 구세주의 모습과 같았다. 이제 성 변화 순서가 왔다. 성 변화의 기도를 바치는 동안에 비유 신부의 몸은 거센 소나기를 맞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진절이 나는 고통과의 싸움이었으며 그 순간 양손에는 선혈이 흘러나왔다. 비유 신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도 그 죽음을 자기 몸으로 겪은 것이다. 이어서 비유 신부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쳤다. 그 자신이 성체를 영하기에 앞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할 때는 목이 메곤 했다. 눈물이 나와서 한참 지나서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슴을 치곤 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 곧 성체를 영했다. 이때 그는 또 황홀경에 빠져들곤 했는데 그런 그의 표정은 환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에게나 가능할 천상의 기쁨과 희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미리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맡겨진 매일의 중책을 감당해내는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그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곤 했다. 그는 깊은 생각이 젖어 마침 기도를 하고 미사를 마친다. 그리고는 힘겨운 걸음으로 제의실로 돌아와 제의를 벗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 피를 빨아들이는 양모 반장갑을 다시 끼고는 수도원으로 돌아가 사람들과의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와 같이 대개 1시간이 걸리는 비유 신부의 미사는 감동의 도가니였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오상을 받은 후로는 미사 때마다 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제대포를 적셨으며 이 때문에 비유 신부는 원장 신부님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제의실에서 제대로 가는 사이에 피가 응고하는 은총을 받아 괜찮게 되었다. 비유 신부의 미사는 가장 값진 순간이었고 그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받는 은총도 많았다. 82세 고령에 접어든 비유 신부는 제의실에 갈 때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다. 미사도 의자에 앉아서 드렸으며 시간도 그전처럼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사를 전혀 못 들을 때도 있었다. 그는 이전처럼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었다. 비유 신부는 말했다. 세상은 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미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